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절했고 복음은 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야 무슨 우리의 관심이 되겠는가 싶겠지만, 그것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의지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그 은혜가, 그 의지가 어느 만큼을 담아내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관심이 없었던, 무지했던, 이유가 없던 이방이 구원을 얻는 그 은혜의 무한함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면, 무지한 것까지는 괜찮고 거절한 건 안 되는 것인가? 그 은혜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방의 구원이 긍휼에 근거한 것 같은 이유로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못했을 때 몰랐던 것은 알고 한 것보다는 나아 보이니까, 이방은 몰랐었고 유대인들은 거절했으니까, 반대했으니까 라고 그 둘의 차이를 둡니다. 2000년 교회사 내내 기독교계 내에서는 반유태인 정서가 늘 일어나곤 했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태인들을 정죄함으로 우리는 그들보다는 나았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식의 왜곡된 자기 확신이 늘 있어 오곤 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은혜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용서될 수 없는 그 범위와 그 크기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극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문제 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필수적인 복음의 이해와 기독교 신앙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본문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능력이 뭐냐 하는 대목에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과 은혜는 둘 다 무조건적이다, 무한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인간의 실력으로는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굴레에 묶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반항하는 데 묶었다,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깊은 의미로 욥기 38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798페이지 욥기 38장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가 터져 나올 때, 바다를 만들었을 때 바다를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정하셨답니다. 바닷가에 가보시면 그 파도가 으르렁거리죠. 땅을 집어삼키고 넘어올 것 같이 으르렁거리지만 뭐에 붙잡힌 것 같이 돌아가고 합니다. 바다가 터져 나오는 것을 문으로 막았답니다. 그 막았다는 것, 거기까지만 읽으면 오늘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하는 것이 어떤 공격을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나오는 말씀처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 문빗장을 지르고 여기를 넘어올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감싸 안았답니다. 터져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다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바다가 으렁거리는 것을 내가 쌓아안고 있다. 그것은 내 품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그죠? 무슨 소리인가 싶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큰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품어내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대등한 차원에서 충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순종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바다가 터져 나온다고 해서 지구를 흘러 넘칠 수 없는 것 같이 순종과 불순종이란 이것이냐라는 선택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지요. 이 길을 갈래? 저것을 가질래? 난 그건 싫어. 안 가. 이게 선택이죠. 자유지요. 이리 와. 싫어. 이게 자유지요. 이게 선택이지요. 없는 걸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는 무한한 권리가 아닙니다. 있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창조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원하면 그것이 창조가 되나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는 전지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준 고유한 권리요 명예이지만 창조에 종속되고 있다고요. 불순종을 하나님이 불순종의 그 차원에서의 결과로 놓아두지 않으시겠답니다. 불순종을 끌어안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끌어안고 가는 거죠. 애가 발버둥을 치는 걸 끌어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저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들에게 준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울로 하여금 예수로 인한 구원이 가지는 본질을 이해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발버둥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거부했으나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리고 외면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셨도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이방은 희망이 없어야 맞는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도리어 이방을 풍성케 했으니 이방의 풍성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도 허락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뜻밖에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 내용을 담아 신앙생활의 권면을 순종이라는 말로 늘 대변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이 없는, 자유가 없는, 숙명에 묶인, 강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순종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그것은 명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고 더러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만들어내고 더러움을 잘라낼 수 있는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는 인간이 상상하고 욕심내는 것보다 더 큰 통치와 영광과 운명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미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었죠. 순종의 문제를.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어디에 너를 내줄 것이냐? 선택권이 있습니다. 의에 내줄 것이냐? 죄에 내어줄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가 오셔서 준 구원이 뭐냐? 이 자유를 줬죠.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었죠. 다른 용어들로는 믿음이라 그래도 됩니다. 이 자유를 주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다만 그것 자체로 덕먹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이렇게 추상 명사로 실제적인 내용을 대신하는 때가 많은데, 헌신, 믿음, 정성, 진심, 이런 말들은 꼭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진심, 무엇을 위한 진심, 무엇을 위한 희생. 그러니까 순종으로 누구에게, 무엇에게의 순종.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 이야기. 계명은 다 지켰지만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못한 사람 이야기. 재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본문은 늘 오해되는 겁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부자 만들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욕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최소한 로마 정권을 타파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러 오지도 않았고 세상을 공평하게 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뭘 묻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늘 오해됩니다. 이 청년은 왜 왔을까요? 잘난 척하러 왔죠. 그 근거가 뭐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의 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부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께 와서 확인을 받고 싶었죠. 감히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자기는 사실 이미 그거 다 만들어놨는데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이 금방 알아봤죠. 나도 알아보는데. 그래? 너 계명을 지켜라.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 다 지켜지. 너 재산 팔아라. 아이고, 그럼 내가 없어지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의 계명이 자신을 위하여 있지, 그 계명을 준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돼. 뭘 순종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내가 만드는 어떤 영광이나 결과보다 고마운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영광이다를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 어디로 가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부자는 다만 부자가 아니라고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논하고 있어요. 부자는 죽어야 돼요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대답이 신묘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일로 세지 마세요. 부자 털어서 먹고 사는 얘기로 세지 마세요. 가난한 게 뭐라 그래요? 결백하고 무슨 사심이 없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며 누구에게 종속되며
누구에게 운명과 소원과 기대를 걸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걸로 자꾸 끌고 나가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순종이라는 말이 갖는 긍정적인 성경적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순종한다 그러면 뭔가에 지는 것 같고 둘째가 되는 것 같고 그 아래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잘하는 비유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간단한 진리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어디에 붙어 있을래? 가지가 어디 가서 붙어 있어야 될까요? 가지가 홀홀 날아다녀야 되나요? 그런 시편 1편에는 죄인은 그렇지 않으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의 생명을 받아 결실할 수 있죠. 푸르고 무성하고 아름답고 영광될 수 있죠. 자유를 선택을 순종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름, 그 순종. 이스라엘은 계속 무슨 실수를 했다고요? 부자 청년에서도,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한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단,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가 막히죠. 자신들의 옳음을 증거하여 결국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죠. 잘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하고 원수가 진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다가 복음으로 들리세요? 공포로 들리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을 얻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왜 말을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분법을 써요. 서양에 가면 인류는 둘로 나뉘어요. 서양인과 아닌 미개인으로. 한동안 그랬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둘로 나뉘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뉘어요. 그렇게 나누면 딱 뭐가 되느냐? 거기 경계가 강화돼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어. 이렇게 되죠. 이 이분법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안는다는 게 뭐냐? 예수로 인한 구원이 뭐냐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여러 선택 중에 예수만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럼 다른 선택이 있어요? 예수 아닌 선택이?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닌 것으로 갈라놓고 있는 건가요? 예수 로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아닌 것으로 완성되는 것으로는 난 타협하지 않는다가 하나님의 경계 강화예요. 예수 안에서 보인 그 완성, 그 내용으로, 그 완성으로만 나는 인류를 인도할 것이고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선택과 거절을 경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의 크기와 깊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를 알라고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계 강화가 됐어요? 신분의 차별만 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 로마는 우리에게 가진 저 깊고 높고 놀라운 결과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열어야 되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열어야 돼요. 어디까지 닫아야 되죠? 예수에게서 보이신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 전에 타협하지 않는다를 강화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믿은 것으로 이미 다 끝난 것 같고 안 믿은 자와 구별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데다 써먹으니까 거기는 순종도 명예도 은혜도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열어놓은 넓고 넓은 은혜. 어떤 감동?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실력. 두 개가 있어요. 거꾸로 쓰지 마세요. 질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은혜가 이기게 해요. 그걸 다 담아 터져 나오는 바다를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어 쌓아하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내일을 만날 여력이 없는 그런 경험이 많은 게 인생이죠. 그걸 가는 거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 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서 끝나.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배너가 시작할 때 몇 살 나 죽이고 끝나면 영화 보러 아무도 안 와요. 먼 길을 걸어야 돼요. 3시간 30분을 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걷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의 국가의 운명과 선택에 함께 서셔서 배신과 또 기적과 영광과 수모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군가를 보이시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못난 짓인가를 확인하셨을 때 버리시지 않고 그 안에 예수를 보내는, 그리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끌어안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신약만 읽으면 재미없어요. 구약을 꼭 보셔야 돼요.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에요. 제가 욥기를 설교한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라는 거야? 욥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욥이 잘못하고 근데 왜 고생했대? 복을 많이 주려고 그러셨대. 그럼 됐어. 그러면 안 돼요. 그 과정을 내 것으로, 나라는 존재와 내 실력으로 묻으셔야죠. 터져 나오는 바다를 안으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말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을 순종으로 살라고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 바울의 찬탄을, 바울의 이 감격의 비명을 들으셔야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욥기 41장 말씀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채권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여러분의 생각과 설명과 결론을 뒤엎으신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게 욥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11장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803페이지 구약성경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로마서 오늘 본문에는 주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원형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약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잡혀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게다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범위였습니다. 시온에서부터 구원자가 오신다. 온 열방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요?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열방이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왜? 그 약속의 큰 부분이 일어났으니까요. 우리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옛날 구약을 읽으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관계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뭘 봅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듣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고 싶은 얘기,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상대가 뭐라 그래요? 상대가 뭐라 그래요?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그래요. 너만 기가 막히지 않아. 그게 동화에서도 나왔었던 거 아세요?
내가 기막힌 얘기를 하니까 그거보다 내 얘기는 더 기가 막혀. 그게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천일야화, 그 속에 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화로 만들었지만 현실이 동화보다 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우리의 기가 막힌 것보다 훨씬 기가 막혀요. 크기에서, 경우에 있어서, 사실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 더 뭘 묻겠느냐.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때쯤 오면 무슨 영광을 입혀줘야 되지 않아요? 영광과 성공과 되돌아봄으로써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나를 맡깁니다, 내가 나의 주인 할 마음 이제 없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옵소서. 기꺼이 저는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 꿇습니다. 제 인생과 제 운명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과 복으로 채우소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게 싫으십니까? 그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약속인지 모르시는 겁니다. 누구를 처벌하여 가지는 보상, 그건 성경에서는 제일 가난한 것으로 칩니다. 그러니 바울의 찬양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억울한 인생을 걸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위대함을 거기에 심으십시오. 모두의 입술에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이요 라는 고백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나 세상의 유혹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자신과 세상에게 우리의 운명을 넘겨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에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셨으며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와 함께 살며 그 품에 안겨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의 생애를 선택합니다. 순종하고 인내하기로 약속합니다. 함께 하사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